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는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듯 자녀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갈등이 싹트고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에서 7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감격하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인이란 세운 자, 얻은 자라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 인류를 세워갈 후사를 얻었음을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식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를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가인을 낳고 감격 가운데 살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을 때쯤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에 대한 짙은 허무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허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란 단어는 인생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합니다. 나아가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의 제물로 여호와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물보다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인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인은 제물만 드릴 뿐 자신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거절에 대한 반발심, 억울함, 아벨에 대한 질투 등으로 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제사를 살펴보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부모처럼 다른 데서 책임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잘못을 자각하고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선하게 했다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가인과 그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고 악했음을 다시금 지적합니다.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5절은 가인의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심으로 가인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셨지만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으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한 살인이요 죄로 인한 타락이 강력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시며 아벨의 행방을 묻자 이번에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하며 동생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며 뻔뻔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시며 가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고 하며 살인의 죄악을 절대 은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던 가인이지만 도리어 땅을 더럽히게 되자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밭을 갈아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살인죄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다고 항변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쫓아내시니 하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의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런 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인을 쫓아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떠나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같이 뻔뻔한 죄인인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가오셨고 지금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는 성을 쌓으며 자신을 지키는 자는 자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문을 세우며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삶을 개척해 갑니다. 가인의 자손은 목축과 음악, 금속 가공의 창시자가 되어 도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업적을 낳았지만 화려한 문명이 그들의 포악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살인자에서 살인자로 연결되어지는 스토리만 나열할 뿐입니다. 라멕은 노래를 통해 한 소년을 죽인 일을 무용담처럼 자랑삼아 과시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은 셋의 자손입니다. 살인해서 사단으로 마친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달리 셋의 후손은 신앙적 토대를 쌓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 소망의 역사를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십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만에 뽐내던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스스로 너무 보잘것없음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존재함을 깨닫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통해 그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에 엄청난 업적과 족적을 남기는 가인의 삶을 살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노스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경고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